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달 바꿔주시고 한 주 마칩니다. 금요일은 마치는 은혜 주시옵소서. 사느라 병들고 또 아프고 지치고 또 근심 걱정 가득한 성도들 위해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치는 능력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 부르셨사오니 새벽에만 주시는 감동으로 은혜로 덮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갈 때 주신 능력 덧입고 승리케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입니다. 사랑받는 자가 되라. 네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어떤 말씀인가? 성경을 보면은요, 문제 제기도 있지만 결국 이게 대부분의 말씀은 답이죠. 답.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답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답입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을 때, 어려울 때 사람, 세상이 아니라 말씀이 답인 거예요. 이걸 체험한 분들은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야 오늘도 왔더니 야 저 말씀이 답이네. 그래서 세상은 묻고 성경은 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위하여 하시는 일이 있죠. 그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쫓겨났죠. 이삭과 함께, 이스마엘과 함께.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계속 권하는 거죠. 이르고 속된 말로 막 가서 지랄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광야길 지날 때 죽으려 그랬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샘의 물을 먹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자리를 엘로이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 여러분, 하갈도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거예요. 살피신다는 건 뭐죠?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갈도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살피시고 돌봐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살피고 계신 거예요. 살핀다는 건 뭐냐? 진단한다는 것이죠. 내 문제, 어려움, 내 고통을 하나님이 다 진단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아파 죽겠는데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건 검사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의사를 정해주죠. 이과 가라고. 그럼 진단 딱 받으면 처방전이 나오죠. 그러면서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각자 죽을 일, 어려울 일 만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살피고 나신 이후에 처방전인 거죠. 그래서 잘못 처방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잘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처방해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오늘 그냥 아무거나 좋은 약이라고 먹으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제대로 살피고 하나님이 이렇게 처방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나도 똑같은 부분에다가 갖다가 처방을 해야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좋은 말이라고 다 갖다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적응하면 여러분 이게 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이게 근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진단하는 거죠. 나도 상태가 이른데 맞아 나도 그들 같은데 그럼 이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나도 처방전으로 삼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 능력을 주시겠지. 여러분 오늘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새벽 시간은 금과 같아요. 저 헛소리 하나도 안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엉뚱한 왜 되게 급하니까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가 제일 촉박하고 긴박합니다. 여러분도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가야지. 다 붙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를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향하여 계속 하나 되거라, 협력하거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겸손해라, 계속 이 얘기하죠. 그리고 겸손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마음을 품어라. 십자가 지기까지 죽기까지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왜 빌립보에게 계속 겸손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얘기를 계속하나? 이거 안 하면 이 교회는 망하거든요. 여러분 빌립보라는 단어가 이쁘죠. 그리고 여기는 기뻐하라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서 그리고 바울이 사랑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실체를 들여다보면 빌립보도 우리랑 똑같아요. 빌립보는 어떤 동네인가? 여러분 이 마케도니아의 첫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는 원래 농사 짓는 동네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동네였죠. 그런데 41년도에 31년도에 악티움 전쟁이 빌립보에서 일어납니다.
로마의 삼두정치라 그러죠.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그 중에 옥타비아누스랑 안토니우스가 빌립보에서 전쟁을 합니다. 여기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죠. 안토니우스를. 그래서 27년도에 빌립보의 거주자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시골에 있는 동네가 세종시 같이 갑자기 광역시 특별시로 바뀌는 것이죠. 제가 군생활을 충청남도에서 했거든요. 조치원 계룡대 옆에 있는데 그 제가 조치원 잘 압니다. 근데 2002년 월드컵 끝나고 한번 갔더니 세상이 바뀌었더라고요. 저 있을 때는 완전 시골이었는데 고속도로 뚫리고 신도시가 됐어요. 우리 사는 동네 청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매립지였습니다. 여기 매립지였고 길도 없고 앞에는 미나리깡. 미나리깡이 무슨 말이야? 미나리 심는 그 물 가득 되는 농가 같은 데 있잖아요. 야, 비닐하우스 있고 여기 외길이었던 데가 4차선, 8차선 도로가 뚫리고 예전에 길 제가 다 기억하거든요. 빌립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대박이 터진 동네. 갑자기 한 방에 부자가 된 동네. 그런데 여러분 땅값만 오르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사는 존재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31년에 전쟁했는데 42년도에 한 판 더 붙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우스랑 그럼 로마 공화정주의자들 브루터스 아시죠? 브루터스 너무하죠. 카시우스랑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옥타비아누스가 완전히 이겨버리죠. 그 옥타비아누스 왕이 되어집니다. 이걸 빌립보 전쟁이라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가 큰 도시가 되고 이제는 자치권 정도가 아니라 이기고 나서 여기서 이겼으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있잖아요. 이 여왕이 공주일 때 케냐에 놀러 갔답니다. 케냐가 영국령이라. 그래서 케냐에서 놀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죽어서 여왕이 된 거죠. 그래서 공주로 왔다가 여왕이 돼서 갔다는 거예요. 케냐에서. 그래서 그때 머물던 호텔이 있습니다. 예전에 선교를 갔더니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호텔에서 머물면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공주로 왔다가 여왕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세계 유명인들이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바뀌었어요. 자치권을 넘어서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준 것입니다. 갑자기 시민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파워가 있냐면 법정 같은데 가면은요 재판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익 당하는 거 하나도 없고 특권이 너무 많은 거죠. 이 프리빌리지.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갖기 위해선 부모가 로마 시민이든지 나면서부터 아니면 나라를 위한 엄청난 공을 세워야 돼요. 기회도 없고 쉽지도 않죠. 그 다음에 엄청난 많은 돈을 갖고 사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살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예요. 사람을 죽여도 풀어놔요. 그런데 갑자기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높겠습니까? 우린 되는 사람들이야. 여기 막 신도시가 막 갑자기 대박이 부자 되고 그리고 자기네 로마 시민권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이 자존감, 난 특별해,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센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나이가 되어 퇴역하면 전부 빌립보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로마 군인 퇴역한 사람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만날 때마다 옛날 자랑.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남자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근데 모이면 동네 사람들이 다 전쟁 얘기만 해. 앉아봐, 내가 옛날에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부 퇴직금, 연금 갖고 사는 거죠. 죄다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도 많고 부자고 로마 시민권 갖고 얼마나 자기 프라이드가 세겠습니까? 그래서 남들을 볼 때 다 나보다 못한 걸로 보는 거죠. 저는 별 볼 일 없는 놈이 내가 너보다 낫거든. 항상 이게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사람들. 이게 빌립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를 방문한다고요. 그리고 로마가 아니라 로마 시민권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근데 이걸 믿고 돌아온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사니까 세상에 나가면 아직도 자기가 최고고 자존감이 세고 남을 무시하는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가 오늘 예수를 믿어 변화되었는데 다시 돌아갔더니 옛날 그 사람들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어때요? 나이가 많아요. 퇴역한 군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죽어나가는 것이죠. 근데 죽어나가는 사람들 앞에 그럼 우리는 죽어서 어떻게 될까? 하나님 나라 갈까? 데살로니가와 같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잘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진단하죠. 너희들의 문제. 그럼 하나님이 처방하시죠. 이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되면 빌립보가 변화되는데 나타나는 이 능력을 빌립보 효과라 그래요. 빌립보 효과. 빌립보 같은 사람들도 변화됐대. 저렇게 자존심이 세고 그런 사람도 변화됐대. 여러분 보셨습니까? 군인 출신인데 사성장군 출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 말을. 그 연예인 중에 그 운동 맨날 하는 분 있잖아요. 김종국인가? 아버지가 군인이라며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집에 오면 아버지가 군인식으로 길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구 말을 듣겠어요? 누구 말을. 근데 빌립보가 변화됐대. 여러분 이게 빌립보 효과입니다. 우리 안에도 빌립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럼 그 사람이 변화되면요 빌립보 효과가 나타납니다. 야 이용진이 목사가 됐대. 야 이용진이 지난번에 작년 가을에 연합 집회를 하는데 울산에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연예인들하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옛날엔 깡패같이 사셨고 그랬더니 그 형이 목사가 됐대. 그래서 그분 때문에 예수 믿은 연예인들이 많아졌대요. 뭐예요? 빌립보 효과. 하나님이 오늘 빌립보를 변화시키셔서 빌립보 효과를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이유, 변화돼야 되는 이유, 여러분이 바뀌면 빌립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용진이 효과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시고. 근데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나를 돌아보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병원에 가갖고 진단받고 나를 돌아보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가난하게 하시고 힘들게 한 이유는 나를 돌아보라고. 나를 그때가 아니면 안 돌아보니까.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건강검진 받았는데 결과가 나왔대요. 그러더니 약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혈압 관련의 약을. 그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제가 몇 알 받았어 그랬더니 한 알이래. 아이 초기네. 혈압 몇 나왔어? 190 나왔대. 190. 혈압이 190 나왔대요. 시체네 시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잠을 못 자서 그래요. 거의 하루에 2-3시간만 자고 맨날 하니까 내려갈 리가 없죠. 짠 거 먹지 마. 그리고 삶을 좀 돌아봐. 그리고 자. 진단을 받으니까 여러분 삶을 관리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자존심 더럽게 세고 지뱉기 모르고 남을 깎아내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밖으로 죄다 원수야.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나는 안 갈 거야.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공격이 있고 안에는 모아놨는데 서로 잘났대요. 난 네 말 안 들어. 내가 옛날에 해봤거든. 그러니까 안으로 문제가 있고 밖과 안에 교회가 깨지게 생긴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밖으로 문제, 안으로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해결 방법, 진단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겸손하라는 것이죠. 낮아지고 예수님처럼만 낮아져.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그래도 저 사람에게 좋은 점이 나보다 그러면 교회는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더 넘어 오늘 바울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여러분 바울이 오면 믿음 생활 잘합니다. 근데 바울이 없으면 안 하는 거죠. 애들 공부시키기가 뭐가 어려워요? 선생님 있으면 애들이 한다고요. 신용이라도 해요. 선생님 나가자마자 소리 지르고 다 집어 던지고 책상 위로 뛰고. 근데 늘 선생님을 붙여둘 수는 없잖아요. 믿음 생활이 이와 같죠. 교회 안에 누가 보면 잘해요. 근데 없으면 안 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 있을 때도 잘하고 나 없을 때도 잘해. 항상 잘해.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있을 때나 주님이 눈에 안 보이나. 믿음 생활하는데 뭔 차이가 있냐고요. 근데 안 보인다고 아는데 바보죠. 있으나 없으나 항상 똑같이. 근데 이게 나중에 여기까지 갑니다. 바울 없어도 돼.
나중에 물질 있으나 없으나, 건강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은 건강 주신 믿음 생활 잘할게요. 뒤돌아보세요. 건강 있을 때 잘했나? 다시 건강 주시면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물질 있으면 잘할게요. 생각해보세요. 물질 있을 때 잘했나? 그 물질 갖고 딴 데 갔지. 하나님 시간 주시면 잘할게요. 정말 시간 있을 때 잘했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땐 똑같아요. 저분이 물질이 있나 없나 내가 볼 땐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안 구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제가 볼 땐 건강 있으나 없으나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 주시겠냐고요. 있을 때도 잘하고 없을 때도 잘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있게도 하시고 살려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있든지 없든지 이게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항상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난 예수 보고 믿음 생활하는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남하고 비교하고 깎아내려서 올라가는 이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줄 말로 성화. 나중에 이게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성화. 우리 구원의 과정, 여정. 근데 구원의 길을 가는 동안에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여러분 애들이 대학이 목적이면요. 대학 들어가는 순간 인생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 가갖고 술 먹고 밤새 먹고 미치도록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꿈이 유학을 가. 꿈이 그걸 넘어. 나는 나중에 강단에서 교수가 될 거야. 그거를 넘어. 나는 노벨 평화 하여튼 학문으로 거기까지 갈 거야. 그럼 대학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 내가 예수 믿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세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직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정. 과정 중에 하나일 때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멀리 보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멀리 보고 믿음의 목적은 구원이죠. 그래서 내가 내 구원 이루는 일에 야 이거 걸림 나 이거 놓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가라는 것이죠. 믿음의 목적을 정확히 세워주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아니고 장수하는 게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근데 이거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어제 분석한 걸 보니까 이런 본문도 있고 영어 본문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번역도 있고 캐톨릭 성경도 있고 제가 볼 땐 캐톨릭 성경이 제일 번역을 잘해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지, 생각, 내 결단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는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뒀대요. 이거 누가 제일 먼저 발견할까요? 저희 부모님이 계시고 저희가 3남매인데 여러분 나는 내 소원을 발견 못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발견해 준 거죠.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다가 용진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쓸 것 같아. 정말? 그리고 저희 형한테 우리 용기는 이렇게 쓸 것 같아. 용인이를 이렇게 쓸 것 같아. 저희가 용기, 용진이, 용인인데 이렇게 쓸 것 같아. 그럼 안 믿어져요. 정말? 저희 부모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밥만 먹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낳기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넌 약속으로 낳은 자녀야. 그 하나를 갖고 민족을 이룬다니까. 하나를 갖고 별이 되게 한다니까.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이놈은 민족이야. 하나가 아니고 민족이야.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기르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야 쟤는 하나님이 이런 소원 갖고 있어. 근데 이걸 교인들끼리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데 우리 장로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귀하게 이 땅에 없는 장로님이 되게 하실 거야. 저 가정을 통해 자녀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해요. 제가 소원을 받으리고 장로님이 저를 볼 때 아들뻘이지만 야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저런 소원을 갖고 행하셔. 서로 귀하게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저 새벽 나온 예배 나온 저 6학년짜리 지우를 볼 때 하나님이 저렇게 행하실 거야. 서로 소원을 보고 행해야죠. 그래야 되는데 서로 소원은 하나도 못 보고 서로 불평과 원망과 서로 소원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귀해지죠. 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야. 다 귀해지는 거죠. 교회란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와서 물질 자랑하고 세상 지식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야 하나님이 저렇게 쓸 사람이 들어오네.
저렇게 쓸 사람이 들어오네. 꿈꾸는 자가 오네. 막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일 우리 교회 중고등부 수양회가 이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소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야, 나중에 하나님이 너 그 소원 이루시면 나도 좀 기억해줘라. 너 그렇게 되면 나도 좀 기억해주고. 그래서 애들인데 서로 비전을 불러줘요. 애들인데 중학생인데 서로, 야, 김 목사, 김 박사, 뭐 이런 교회 되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일에 시비와 원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시비가 없어지는 이유. 지금 나는 가난해. 근데 우리 애들 때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실 거야. 그럼 이길 수 있죠. 저 집 좀 잘 사는 거. 괜찮아. 근데 여러분, 이런 소원이 없는 사람들은요, 맨날 시기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것이죠. 기다리면 됩니다. 소원이 있는 분들은 발견하면 기다리면 돼요. 그 세월 가더라고요. 벌써 대학교 들어간 지가 92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지금 30년이 지났어. 40년 지났나? 이게 지금 세월은 간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소원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원이 있는 걸로 서로 대하며 15절, 흠이 없고 순전하래요. 너희가 흠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래요. 흠이 없는 자녀. 흠이 없다는 건 뭘까? 흠집 없고 기스, 스크래치 없는 뭐 그런 걸까? 흠집 있는 거는 또 싸잖아요. 팔지도 않고. 흠 없는 성도 되기를 원하는, 흠이란 뭘까? 이거 헬라어로 아네피레프토스라 그래요. 아네피레프토스. 단어가 되게 길죠. 안에, 이거 앞에 안은 뭐뭐 아니라는 뜻이죠. and Christ 할 때처럼. 그래서 네피레토스, 이 단어에 안을 붙인 거죠. 네피레토스는 뭐냐? 나무랄 데 없는, 결점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이걸 다 합치면 죄 없는 이 된다는 거예요. 죄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흠이 없다는 건 죄 없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높이 들어 잡지 말래요. 이게 네피레투스입니다. 여기에 안을 붙여 아네피레투스가 되면 손을 들어 남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뭐냐? 내가 손을 뻗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거 하나 보니까 여자친구 집에 남자친구가 왔어요. 그러더니 주차장에 차가 이상하게 돼 있으니까 자기가 그 앞을 막아버리고 자기 전화번호 빼버리고 가더라고. 남자친구의 인성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거 전화번호 왜 빼? 그랬더니 재밌잖아. 저 사람도 고생하라고. 자기 손을 뻗어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손을 뻗어 남을 해치는 거, 이게 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내가 죄를 지어 처벌받아요. 법정에 쓰는 거. 여기에 흠은 그 얘기를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흠이 많아, 이 얘기는 전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뻗어 남을 괴롭혔어. 때렸어. 물건을 파괴했어. 파손했어. 그래서 법정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타인에게 죄로 인해 처벌받은 사람. 예수 믿으면 남 때문에 이런 죄로 법정에 서는 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근데 맨날 손을 뻗어 남을 괴롭히고 불려가서 훈계받고 훈방하고, 근데 이때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빌립보에 서로 맨날 손을 뻗어 때리고 흠집 내고, 근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 그러니까 내 손을 쓸 때 남을 해하는 데 쓰지 말고 살리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이것만 안 해도 저런 사람이 있나. 여러분, 제가 군대 갔는데요, 정말 한 명도 안 빼놓고 담배를 피더라고요. 저만 담배를 안 펴요. 안 피는 것 자체가 빛이죠. 어이 크리스찬. 그러더니 부산에 친구 하나가 놀려요. 제 별명이 크리스찬 또라이였거든요. 수요일 날인데 놀면 난 교회 갔다 올게. 그러면 교회 갈 때 이래요. 걔가 어이 크리스찬 또라이. 주일날 교회 가면요, 어이 크리스찬. 다 모여서 동기들끼리 담배 피는데 저는 그래서 커피를 먹었어요. 네스카페 270원이었는데 캔커피. 그때부터 커피를 달고 산 것 같아요. 같이 있는데 그것만 안 해도 빛이 나는 것이죠. 그것만 안 해도, 남이 하는 걸 안 해도. 되게 어렵습니다. 처음에 흠이 없는 자가 되라. 두 번째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히래요. 밝힌다는 것은 뭐냐면 이 헬라어로 델로우거든요. 보여주다,
전시하다. 그 다음에 드러내게 하다, 알게 하다, 입증하다, 증명하다, 설명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가서 생명의 말씀을 보여줘, 증거해, 설명해줘 이런 거죠. 야, 네가 믿는 예수가 너 읽는 성경 말씀이 정말 생명이야?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 쟤를 보니까 저 말씀이 정말 살아있네. 정말 말씀대로 되네. 대학교 1학년 때 백혈병 걸린 아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엄마가 기도하는 거죠. 애 4학년인데 하나님 우리 애 구주셔, 도와주셔. 근데 애가 갑자기 백혈병이래요. 그것도 전국에 한 명 있는. 근데 아무도 수혈을 해주를 안 와. 근데 삼촌이 신학생했어요. 대학원생. 지하철에서 만났는데 전도사님들한테 부탁하는 거죠. 피도 맞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 다 안 오는데 전도사님들이 얼굴도 모르는데 와서 헌혈해주고 가는 거죠. 그럴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봐, 하나님 너 사랑하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자 되라는 거예요. 어둡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 내가 증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증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되게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먼저 구하였더니 드렸더니 야, 하나님 정말 이거 되게 하시네. 저 이런 경험 몇 개 있어요. 개척교회를 하는데 지방의 목사님들이 어려운 교회 도와주자. 그 연합집회하면 1,000,000원씩 주시기로 한 거예요. 열댓개 교회 그때 2,000,000원도 안 되는 교회 1년 예산이. 거기에 제가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제비뽑기를 했는데 1등이 됐어요. 정말 1,000,000원을 주시더라고. 근데 그걸 받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마음이 이번에 개척한 교회 있잖아. 거기는 그 전도사님이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군대 소령인가 중령으로 제대하셔서 애가 셋에다가 지하실에 진짜 비닐 깔고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 그 교회 줘. 그 교회 줘. 하나님 저희는요. 줘. 드렸더니요. 하나님이 다른 걸로 살려주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증명. 내가 이번에 아프거든, 망했거든, 힘들거든, 내가 가서 증명하고 올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내가 증명하고 올게. 목회를 한다는 건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증명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너희를 자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랑하겠다는 거죠. 목사에게 최고의 기쁨은 교회 건물 자랑이 아닙니다. 건물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건물이 귀한 게 아니라 이게 생기기까지 이런 성도가 있었어. 실은 목사는 성도 자랑하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어. 새벽에 이런 성도가 와. 주일에 이런 성도가 와.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성도 자랑하는 거예요. 성도 자랑.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내가 세운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어. 여러분이 이런 자랑거리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 이 믿음의 이 재물, 그러니까 재물도 드리고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 수 있대요. 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낮아지고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며 막 흠 없이 손을 뻗어 서로 살리고 생명의 말씀 증거하는 일에 열심히 살면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낮아졌잖아. 서로 믿음 세우려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 전제로 드릴 수 있대요. 뭐예요? 제물로. 이 얘기죠. 나는 너를 위해 죽어줄 수도 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죠. 이 목사, 난 널 위해 죽어줄 수도 있어. 십자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그런 교회 성도만 된다면 나는 너를 위해 죽어줄 수도 있다. 감동 아닙니까? 네가 교회만 된다면 난 내 생명도 바칠 수 있어. 여기까지. 그럼 이런 사랑을 받은 빌립보 교회가 서로 성도들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난 널 위해 죽어줄 수 있어.
저는 이번 명절에 어떤 목사님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되게 짧은 일상적인 멘트였는데 저의 가슴을 쳤어요. 사랑하는 이용진 목사님, 이 목사님,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는 목사가 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성도들에게 사랑 많이 받는 목사 되십시오.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아, 성도들을 많이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난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요. 어떤 분이 부모님이 아프다 그래서 정말 피가 모자라는데 제가 가서 헌혈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오는데, 야, 나는 피까지는 드릴 수 있다. 더 드릴 수 있나? 뭐까지 드릴 수 있나?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청년 하나가 눈 수술을 하게 됐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는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고 내 눈 이식해주면 좋겠어. 안 맞아서 못 줬다는 거죠. 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난 널 위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어. 빌립보 너를 위하여.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서로 이른 관계. 난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 우리 권사님, 지사님을 위해 난 전제로 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나중에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기쁨의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아이 반가워, 우리 옛날에 함께 밥이나 먹지, 이런 기쁨 말고 보는데 그냥 눈물이 나. 저 사람이 교회를 위해 전제로 드렸어. 난 알잖아요. 저 집을 보면 야, 저걸 다 드리네. 그 기쁨, 우픈 거죠. 좋은데 눈물이 나. 이런 교회가 되라는 거야. 이런 교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누가 크게 드린다면요, 걱정이 앞섭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는 기쁨인데 나중에 지나서 아까움이 오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함부로 크게 드리세요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릴 때도 기도를 무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감정 기분으로가 아니라 전제로 드릴 수 있을 때, 그럼 뒤끝이 없어요. 그리고도 더 감사해.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잖아요. 근데 기도라는 말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힘들 때 기도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개념의 기도를 이해하는 거죠. 하루에 밥 3번 먹을 때밖에 기도 안 하는 분은 그게 기도야. 기도하세요 그러면 생명 걸고 창자가 끊어지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건데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 그냥 농담인 줄 알아. 각자 다른 거죠. 전제도 각자 다릅니다. 드리는 게. 근데 바울의 전제는 내 생명, 내 전부 다 태워 넣어드릴 수 있어. 이거 처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근데 이삭이 하나님 나 전제로 드려도 돼요. 내가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 여기까지 갔네요. 야, 너희들 교회 문제 많지? 갑자기 특권 생기고 로마인 되고 내려놔. 그거 세상이 주는 건 다 내려놔. 그리고 서로 돌아봐. 흠없이 살아.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데만 집중하고 살아. 그렇게 살면 너네들 변화되고 구원의 가정을 이루는 일에 내 거 다 드릴 수 있어. 전제로. 이게 제일 기뻐. 서로 기쁨이죠. 누가 나를 위해 이렇게 했대.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자가 됐대. 서로 만나는 이 기쁨. 세상에 없는 교회 안에서의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이게 빌립보 효과입니다. 이 첫 주를 마치며 금요일 여러분 삶에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원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가 흠없이 생명의 말씀 밝히는 자 되게 하시고 나중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자랑거리 되게 하옵소서. 이런 존재 되어주시길. 그래서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사랑받는 교회, 교회에게 사랑받는 바울, 이렇게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참 여러 과정들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가난했던 동네가 부해지고 없던 사람들이 또 존귀해지고 로마인 되고 특권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남들 다 무시하고 항상 남보다 나를 낮게 여깁니다. 그랬더니 이게 교회의 생존의 위협이 되어집니다. 교회란 이런 곳이 아닌데. 그래서 바울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 마음 가지고 겸손으로 구원의 가정을 이뤄가라. 흠없는 자 되거라. 나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보여주는 자 되거라.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 생명 너희를 위해 드려도 아깝지 않아. 이런 기쁨의 이 서로의 존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 생활하며 여기까지 자라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진단하되 물질이 없고 다른 것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마음 주세요.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기도하게 하시고 살리는 일에 나를 드리게 하옵소서. 내가 저 사람 살리려고 나를 드리면 나를 살리려고 누군가도 드리겠죠. 서로 이렇게 살려주는 교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받는 성도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